아멘. 할렐루야. 네,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20장 18절에서 28절을 본문으로 세 종류의 기도에 관한 말씀을 나눕니다. 세 종류의 기도인데 믿음이 성장함에 따라서 세 단계의 기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가을이 되니까 들판에 또 열매를 맺는 곡식들, 또 나무들이 보입니다. 산들, 모든 게 변하고 열매를 맺어가는 모습을 볼 때 저의 신앙생활,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말씀과 찬송과 기도가 열매가 되고 더욱 풍성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초신자들이나 또 연조가 있는 분들에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부러운 부분 중에 한 가지가 기도 잘하는 사람을 부럽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기도를 잘하는 것, 믿음이 있는 분들에게는 큰 도전이 되고 또 그러한 소원이, 원함이 있는 것이 당연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기도할 때에 부담을 느끼거나 또 기도 순서를 맡게 될 때에 시험이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가 막히지 않고 술술 많은 말을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인가? 또 모든 기도가 다 응답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것인가? 기도에 관한 내용만 해도 굉장히 깊고 넓어서 한 번에 다 소화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론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인격적인 교제가 있을 때에 조금씩 성장하게 되고 믿음과 함께 커져가고 기도가 교통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연조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우고 하나님께 인도받는 마음으로 함께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기도는 형식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묵상 기도에서 또 소리를 내어서 하는 통성 기도, 방언 기도, 그리고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한다거나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 심지어는 엎드려서 기도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시간적으로 이른 새벽에 하는 기도, 또 자기 전에 드리는 기도. 그래서 이것이 기도다라고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공통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씩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경험이 쌓이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기를 원하는 것, 그리스도인들의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우선은 정기적으로, 그리고 제목이 장기적으로, 수시로 무시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다 기억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기도 수첩에다가 기도의 내용들을 메모를 하면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호흡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기도의 습관이 우리가 각자 믿음대로 잘 준비가 되고 몸에 배이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우선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하나님의 의중을 아는 것 중요합니다. 내 소원을 하나님께 간구드리고 요청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지만 먼저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헤아리는 것에 오히려 더 중요한 게 많이 있습니다. 신앙 성장과 함께 기도하는 모습도 변화되고 성장되고 성숙한 내 자신이 되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성장하기를 늘 바라고 성령께서도 탄식하며 기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먼저 앞선 사람의 먼저 된 믿음을 먼저 가진 분의 기도, 그리고 또 인도하신 분의 기도를 보면서 배우는 그런 과정도 있습니다. 누구나가 경험을 다 하지만 초신자들인 경우에는 처음 믿을 때는 하나님한테 많이 요청하잖아요. 때도 많이 쓰고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데, 하나님께서 경험상 처음에는 믿음을 든든히 하기 위해서, 믿음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은혜를 많이 부어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지나간 시절을 돌이켜보면 그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갈수록 하나님께서 조금 더 훈련과 함께 인도하시는 것을 느낍니다. 좀 잘못된 사례는 소원을 일방적으로 빌듯이 하는 기도예요. 백일 기도, 입시를 위한 기도, 이런 기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믿음의 길로 잘 인도하시기 위해서, 성장하는 성도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방적으로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른 종교에서도 기도가 있는데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 중언부언하는 기도,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는 분명히 구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 위주의 기도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기도할 때에 열매도 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풍성히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사기 20장 18절에서 28절까지의 기도에 세 종류의 기도, 그리고 기도의 단계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은 기록된 말씀으로 하나님께 친히 기도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하는 법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합당히 뜻을 구하는 기도여야 합니다. 입니다. 오늘 기도의 내용은 18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묻잡아 가로되,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 자손은 12지파인데 베냐민을 제외한 11지파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좋은데 내 뜻을 먼저 세워놓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싸우기로 결정을 하고 그 싸움을 도와주셔야 됩니다라고 간청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19장에 잘 나와 있는데, 제사장이 베냐민 족속의 지파의 땅에 거주하는 기브아의 그 불량배들에게 능욕을 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자세한 내용은 제사장의 죄악,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악, 그리고 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죄악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계, 또 믿음을 인도하는 그러한 과정에 있는 기도가 되겠습니다. 이처럼 결정은 내가 하고 방법을 하나님께 묻는데, 이 묻는 것이 요청하는 거잖아요. 도와달라고. 이것이 무지이기도 하고 어리석은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인도해 주십니다. 응답해 주실 때도 있습니다. 저도 지나간 과정을 돌아보면 뜻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작은 것부터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18절에 하나님께 묻자와 가로되, 하나님께 묻는 모습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기도의 대상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대상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을 때에 다른 종교와 미신과 구별되는 것이에요. 간혹 나도 기도한다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제가 물어봐요. 누구한테 기도를 하는가? 그러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 대상이 애매모호해요.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정확하게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 안에는 성령께서 내주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 믿음으로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교통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그냥 일반 고유명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에서 예수님이라고 부르는 그 분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야지 정확하게 하나님께 상달되고 연락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많은 중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길 가는 데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그 가운데 사업의 시작, 또 결혼, 입학, 졸업, 취업,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다 기도할 제목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할 때에 새벽 기도, 아침이 시작하는 시간, 내가 눈을 뜨고 시작하는 그 기도 중요하게 여깁니다. 성령 충만할 때는 아침에 일어나서 왼발부터 내디뎌야 되는가, 오른발부터 내디뎌야 되는가, 이것도 기도해보고 걸어갈 마음이 생겨요. 그만큼 작은 거 하나부터도 하나님께 여쭤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간절할 때가 있었습니다. 간절할 때뿐만 아니라 범사를 하나님께 여쭙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인도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범사를 평탄하게, 평안과 형통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를 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기도를 잘못하는 것 문제입니다. 혹여 나의 기도를, 제목들을 돌아보면서 다른 기도인지 살피고 허공을 치는 중언부언이 되지 않는지 돌아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첫 번째로는 일반적인 강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고 시작하고 일을 저질러 놓고 그 이후에 도와달라는 요청, 강청. 첫 번째 단계의 기도입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한 후에 그 기도가 내 뜻과 다를 때에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입니다. 그 결과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23절을 봅니다. 23절을 봅니다. 여호와께 붙잡아 가로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나의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첫 번째는 싸움을 결정을 해놓고 누가 먼저 11개 지파 중에서 어느 지파가 먼저 가서 싸워야 합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가 먼저 싸워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응답을 받고 전쟁에 나가서 패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다시 기도를 하는데 이번에는 다시 나아가서
아직도 싸우고자 하는 마음이 더 앞서 있죠. 내가 다시 나가 나의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이번에도 똑같이 기도는 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을 다시 나가서 또 싸워야 되는가, 싸워야 되는 것을 마음속에 담아두고 기도를 하면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이렇게 또 묻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올라가 치라라고 응답을 하셨는데 이 기도의 이후에 역시 패하였습니다. 두 번 베냐민 자손에게 11개 지파가 동맹을 하고 전쟁을 치렀는데 패했습니다. 원하는 뜻의 결과가 나오질 않고 원치 않는 결과가 나왔어요. 응답을 받고 행하였는데, 순종하였는데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닫고 그 철저한 패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깨달아라 라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서 교훈을 얻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응답을 하십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믿음을 성장하게 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있고 그 믿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함으로써 하나님께 인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응답, 하나님께서 잠잠히 대답을 안 하시고 그냥 있을 때도 계십니다. 그럴 때는 우리도 하나님께서 잠잠히 계신 이유를 확인할 때까지는 또 멈춰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지연응답, 나중에 기도한 내용이 당장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까먹고 있었는데 나중에 돌아보니까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라는 것을 체험을 하게 됩니다. 간증하는 사례도 많이 듣게 되죠. 응답의 지연, 이것도 하나님의 응답인 것입니다. 이거 외에 거절, 그리고 가로막는 것, 하나님께서 가로막는 것이죠. 그 길로는 안 돼. 다른 길을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거예요. 마음에 다른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마음, 다른 길로 인도하심.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영적인 센서가 잘 단련되어 있을 때에 말씀, 또 기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잘 훈련시켜 놓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기도에서는 내가 원치 않는 결과가 나왔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선한 뜻을 가지시고 응답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오해하지 않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배워가게 되고 올바른 기도를 할 수 있는 기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11지파에게는 징계하는 의미가 있고 서로 하나님의 몽둥이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을 통해서 저 사람에게 징계를 하고 또 저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징계를 받게 되는 것이죠. 또 반대로 징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때에도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으로 다른 사람을 도울 때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움이 오는 것. 그 다른 사람 뒤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동족 상잔의 전쟁에 대해서 하나님의 회초리가 된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우리가 이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베냐민에게 전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원인을 11개 지파의 나의 죄, 우리 지파의 죄를 먼저 돌아보고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을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과 그 뜻에 늘 순종하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뜻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세 번째 기도를 합니다. 2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마지막 절 28절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셨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묻자오되 내가 다시 나가 나의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이리라. 아멘. 이번에 세 번째 기도의 내용을 보면 싸우라면 싸우고 이제 싸우지 말려면 싸우지 않겠다라고 하는 전쟁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고까지 생각이 더 넓혀져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습니다. 이 세 번째 기도를 성숙한 기도자였다면 먼저 했었으면 좋았는데 나중에 하게 된 것이죠. 실수를 통해서 배워서 기도의 내용이 더 단계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 전쟁을 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왜 지금 이 전쟁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복수심입니까? 또 나의 원수 갚음입니까? 이렇게 같은 동족을 죽이는 것이 내 감정, 기분을 풀어내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한 것인가? 성급하게 먼저 판단하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변해서 바른 기도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대적은 사람들, 동족에게 있었던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를 먼저 해결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죄로부터 우리들의 죄,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전쟁을 인도받았어야 되는데 먼저 결정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실패, 여러 가지 패망들을 거치면서 기도를 배우게 된 것입니다. 두 번의 패전 후에 이스라엘 11개 지파는 다행히도 큰 깨달음을 얻고 무기를 내려놓고 앉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하는 기도보다 먼저 중요한 일을 시작하기 전에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또 길을 인도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고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기도의 응답이 거절이나 무응답일 경우에도 감사로 여기고 그 하나님의 응답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스라엘 11개 지파가 세 번의 기도를 통해서 변해가는 모습을 보았는데 이 모습이 나의 모습,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큰 결정을, 싸움을 하기로 결정하고 하나님께 그 방법을 묻는 것, 또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다시 하나님께 요청하는 그러한 기도. 기도는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기도는 계속 해야 돼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먼저 기도할 때에 회개 후에 내 죄를 살피고 그 기도의 내용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인도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회개는 깨끗게 하는 것, 깨끗게 하고 그림을 그릴 때도 깨끗게 바탕을 깨끗게 하고 그림을 그리면 그림이 올바로 되잖아요. 채울 때에 찌꺼기가 있는 상태에서 채우는 게 아니라 완전히 비워내고 채울 때에 새롭게 채워지는 것입니다. 세울 때에, 건물을 세울 때에도 기초를 든든하게 하고 세울 때에 세워지는 열매가 생기는 것처럼 회개는 우리의 신앙을 늘 새롭게 해줄 수 있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같은 대상을 달리 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대적들을 향해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이렇게
바뀌죠. 우리도 기도를 하게 되면 미웠던 사람이 미워지지가 않고 미웠던 사람을 오히려 넉넉한 마음으로 품어지게 되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부부간에 서로 악한 감정으로 서로 냉랭해지기보다 먼저 마음을 품을 때에 상대방 마음도 변해가는 모습들이 풍성히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갈등 관계에 있던 우리 인간관계들이 많이 있는데 더욱 기도하고 또 이해하는 경험, 서로 넉넉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11개 지파 그리고 베냐민 자손들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실패를 경험한 후에, 징계를 경험한 후에 기도에 관해서 성장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기도는 나를 포기한 사람들, 오직 하나님께 의지한 사람들이 진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실패의 경험을 한 사람이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 은혜인 것입니다. 내 뜻대로 살다가 안 되는 것을 요청하기보다 이미 내 뜻대로 하면 안 되는 것을 알고 모든 것을 인도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것이요 하나님께 인도받는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바른 기도 생활로 믿음이 더욱 성장되는 그러한 축복이 풍성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합심하여 드리는 기도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로 이 죄악이 많고 혼돈한 이 말세의 지말의 시대에 믿음의 승리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때에 온전한 주님의 합당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환난의 때에 늘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